네, 오늘 1월 13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배경,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인간의 몸을 보내실 때 그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과정이 초자연적이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시는데 그냥 그 요셉의 그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또 마리아를 선택하셨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 마리아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드러나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이 아주 간단한 이 메시지만, 이 교훈만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고 또 잘 확신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랬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마리아,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그런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부자의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냐 하면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특징, 첫 번째,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을 하고 동거한다는 말, 약혼한다는 말은 정혼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혼한다는 것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거의 결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혼, 약혼을 한 다음에 그 신랑이 죽으면 이 신부는요,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혼을 하고
신부가 이렇게 임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거하기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유대인들이 약혼을 하고 1년의 기간을 두었다 그럽니다. 1년의 기간을 두고 그리고 신부가 와서 데리고 와서 그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식을 하고 이제 동거에 이제 진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 1년쯤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 1년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9절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결백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깨끗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 이 마리아와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신부를 돌 쳐서 죽이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율법은 두 가지죠.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율법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율법의 마지막은 최고봉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걸 선택하냐 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리아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의 가장 높은 부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깨끗함을 드러내어서 마리아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고지, 그 최고봉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데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 하면 깨끗한 사람이요.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이런 깨끗함은 어디서 오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이제 끊고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마리아는 이걸 잘 믿지 못했죠. 그래서 엘리자벳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엘리자벳이 임신했는데 나이가 많은데 임신하지 못하고 했는데 임신했고 이미 6개월이 되었다.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키냐 하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에게는 어떤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확인시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 요셉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야기해서 성경으로 그를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시각을 바꾼다든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꾼다든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어떤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성경의 지식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설명해주고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성경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성경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이 기반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성경 묵상을 통해서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던 이유, 요셉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보시죠.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4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금방 알아듣고,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동침하지 않고 그 아내를 잘 보호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쓰시고 왜 요셉을 쓰셨는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 깨끗한 사람 쓰십니다.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써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